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시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계시를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갔단 말이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불신자를 가르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이 돼요. 그러나 나를 고통을 주고 힘을 들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질병이 오고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야곱이 자녀들 70명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냐? 흑암이고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만 살아남고 올리는 자만 힘을 얻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70인이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70이라, 이 말은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70인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입니다. 신학 시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들어가도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70인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 성도 70인이 제대로 야곱의 자손이 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자식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여러분이 복음 들고 회사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노예의 현장에 왜 이스라엘을 거기 들어보냈을까?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을 들어보낸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야곱의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의 족속이 번성하고 번성해 큰 민족이 되면 될수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가나안 원주민이라.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우상숭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고 우상 문화가 거기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번성을 하면 다 우상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순수한 하나님만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어요. 눈에 드러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애굽으로 들어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격리된 애굽 사람과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열심히 400년 동안 번성하고 번성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은 세상의 습관을 본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문화, 미신문화, 우리나라는 특히 많은데 그런 문화를 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고센 땅인 진천교회에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구별된 인생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고 복을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은 따라합니다. 세상을 본받지도 물들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자.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번성했다. 70명이 들어가서 대민족을 이루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라 그랬냐?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세 이하 자녀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200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대 민족으로
성장했고 어디서? 고센 땅에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라.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라. 동일한 내용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 너희 민족을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도 그렇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센 땅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0인이 들어가서 70제자가 들어가가 70지파가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